왜 그는 여전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따라 볼까요? 잊어버리면 인내할 수 없다. 잊어버리면 인내할 수 없다. 우리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그것들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무엇을 잊지 않고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국이 무너져 갈 무렵 이 바벨론 문명이 다시금 일어났고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격 되는 사람이 다시금 그 아수르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또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뀔 수 있는, 바로 짐이 곧 국가요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나라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3명이 그거에 맞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우리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로 자신만 알고 있는 꿈을 알아맞히고 또 꿈에 대해서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말하실 수 있는 신, 다니엘이 바로 믿는 신. 그리고 그의 고백이 2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기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어찌 보면 대단한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은밀한, 자신만이 아는,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서는, 자신의 주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3장을 통하여서 우리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3장의 핍박의 특징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자기의 속국에 끌려온 이들에게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의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에 복종해라예요. 뭐라고요? 내 말에 복종해라. 신상에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다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기는 것이죠. 이것이 국부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강제적인 명령이 선포됐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그랬고요. 바로 독일의 나치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알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교회가, 국가가 이 명령에 뭐 했어요? 복종하고 연합했어요. 우리가 명확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어찌 보면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굉장한 꿈을 꾸고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밝히 알게 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재밌는 사실, 다니엘이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 꿈의 얘기는 뭐예요? 커다란 4가지의 물질로, 좀 더 말하면 5가지의 물질로 만든 큰 신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2장에서는 그 꿈에 대한 신상의 얘기를 했는데 3장에서는요 그가 그렇게 번민하며 생각했던 그 꿈의 신상대로 13층 규모의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으로 대체 그 꿈을, 자기가 봤던 그 꿈속의 신상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꿈을요, 왕이시여 얼굴은, 윗부분은 금신입니다. 금으로 세운 당신의 나라입니다라고 말하였던 그 꿈대로 금으로 온몸을 다 도배한 큰 신상을 세웠죠. 전체로 금으로 도색했다라는 것은, 도색이 아니죠. 금으로 그 당시에는 입혔어요. 그 당시에 이 건축물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나무로 큰을 세운다면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금을 칠하는 거예요. 자, 금으로 칠했으면 한낮에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햇빛에 아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자기도 모르게 경외감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일을 하시더라 라고 그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신 중의 신이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까지였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누군가 병 낫는 걸 봤어요. 제가 어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잘 믿겨지지 않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어떤 목사님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그러시더래요. 살아나리라. 그러니 이걸 믿어야지 말을.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아이를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냉동고에 넣지 말라고.
그래도 그 의사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그거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요. 냄새 나요. 그러면 이 병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병원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냐? 약 5시간 걸려서 있는 저 목포 쪽에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은 어디에서 지금 서울에서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급해서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가셔서 우리 아이 절대 냉동고에 못 넣게 하십시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 가운데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고 결국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는 믿음이 없는 말, 저기는 믿음이 있는 말. 살아났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은 결국은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살아고 나서 믿거나 말거나요. 그런 일들이 그 일 있고 나서도 2-3번 더 일어났었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지금 본 게 아니어서 저도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대단한 일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뭘 보기를 원해요? 기저귀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늘 뭘 보기를 원해요? 무언가 내 눈에 실제적인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가 대단하게 여겼고 다니엘을 그 모든 자기 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로 세웠고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바로 오늘 이 나오는 한 장만 넘겨줘 보세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라고 하는 이 세 친구를 각 요소에 바로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의 큰 일을 맡겼어요. 자, 근데 거기까지였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따라해 보세요. 도전하는 마음을 가졌다. 금신상을 만들고 경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경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섬기라. 다시 말해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한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것을 세웠다고 거기에 절했다고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한 번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틀린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신상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뜻에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 반대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10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내가 만든 신상. 누구 강조가 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기에서 건져내는 신. 지금 누구와의 싸움으로 이야기 말하고 있어요. 바로 왕과 온 세상에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종교행위 맞죠? 그걸 섬기라는 것이죠. 왕이 세운 금신상은 근데 그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금신상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왕이 새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금신상에 절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난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요, 금신상에게 절한 거지만 조금 더 그 깊은 원인으로 들어가면 지금 왕은 자기의 말을 무시한, 자기 명령을 무시한 그것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새 친구와 느부갓네살 왕은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왕은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요. 새 친구는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요, 현재 분위기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앞으로 신앙이 우리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황과 환경이 그랬다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 헌금송 찬양 가운데 많이 하는 찬양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후렴 부분이죠. 이 주께 드리네 라는 부분을요, 영어 성경은요, 영어 찬양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surrender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굴복한다는 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헌금으로만, 항상 모든 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뭐에 머물러 있어요?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죠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굴복하길 원하신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굴복해라. 실은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끝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겁박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는요, 내가 성도라 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험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게 돼 있어요. 오늘 새 친구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시험이 우리 신앙을 시험할지 몰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소망이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어찌 보면 통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말합니다. 함께 담배를 피자고 함께 술 한잔 하자고. 야,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야.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야, 너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이 분위기에서 네가 같이 한잔 해야 되고 이 분위기에서 네가 같이 한번 맞담배 피워야 되는 거야. 그때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에 같이 맞물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직업이 끊겨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 밥줄이 끊겨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나를 다 떠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꼭 그러면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너 뭐야? 집사? 나는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과 환경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다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있죠. 왜?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 몸도 역시 거룩하니. 세상에서도요,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마시지 말라 그래요. 담배 역시, 야, 그거는, 야, 그 100개가 있어도 다 해롭지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100회 무익이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그 담배가비도 뭐가 붙어 있어요? 징그러운 폐를 붙여놔요. 이거를 피면 당신의 폐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죠? 잘 피워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도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해도 괜찮다고요?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이가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삶에서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가는 자를 잘라내는 아주 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으로 주신 나의 기업들을 찾아주실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내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순종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내가 이럴 때 이런 것을 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봤다라고 말하고 나는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것이 본 겁니까? 그게 진정하게 들은 겁니까? 귀신이 준 거 들은 거 아니에요? 귀신이 준 거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 중심으로 살기보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실은 나 버릴 수 있어요.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 친구는 이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했어요?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과거에도 감정대로 자신을 따르던 충신들을 다 죽이려 했잖아요. 우리 2장의 모습에서 보았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끼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신하들을 지금 자기 감정대로 죽이려 하고 있어요. 풀무불의 용각본에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감정대로 하는 것, 성경은요 감정대로 하는 것, 감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신앙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니까? 굴복하는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불쑥불쑥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감정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쑥불쑥 나옵니까? 내 감정대로 자녀들을 저는 지금도 다루는 것 같아요. 제 감정대로 때로는 우리 사모한테 하는 것 같아요.
감정대로 제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표현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에헴 하는 마음으로 감추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다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불부불 용광로 속에서 왕은 무엇을 보았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을 지키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상황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새 친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3장의 모습 맞지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내가 이렇게 지켜주신다를 보여주기 위함 맞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 바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2장을 걸쳐서 3장에서도 다시금 자신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면 왜 좋죠? 여러분 순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우리 찬양 예전에 진짜 요즘은 덜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늘 찬양을 하면 무슨 찬양을 많이 했어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천국이 좋다고, 천국엔 눈물도 없다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러한 기적이 없어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신앙은요 든든하지 않았겠어요? 든든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풀무불이 7배로 막 더 뜨겁게 했을 때 가면서 아니에요, 내가 부인할게요, 절할게요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기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친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지키시는, 믿음 있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이심도 있겠지만 바로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네가 잘난 것 같지?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야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멘.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린 6.25 때 얼마 전에 6.25였잖아요. 많은 예화들의 설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들. 한 마을에 공산군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 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상화, 그게 꼭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린 성화를 앞에 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책과 성화에 침을 뱉고 저주하고 가면 너희들이 죽지 않겠지만 이것들에게 너희들이 침 뱉고 모멸감을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이 시간에 내가 너희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노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을 지나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성경책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화를 보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30분, 1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끄트말tum에 서 있던 어떤 소녀가 갑자기 뛰어 달려오더니 자기의 옷자락으로 성경책에 그렇게 수많은 이들가 냄새나는 더러운 침을 뱉었던 것들을 닦아내고 성화를 닦아내고 흐느껴 옵니다. 그때 공산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녀에게 청으로 위협하지 않았어. 위협하며 말합니다. 너도 침 뱉고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쏴 죽이겠노라.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성경책과 성화를 감싸 안으면서 흐느껴 울고만 있는 거예요. 공산군이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에 침 뱉고 성화를 바라보며 저주하며 지나갔던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다 가짜라고. 여기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바로 이 소녀 한 사람밖에 없노라고. 그리고 그 소녀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의 예화를요 모든 분들이 다뤄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소녀의 얘기가 쉬운 얘기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예화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나이가 들어요.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49. 1년, 네? 지금이 7월인가요? 이제 7월이 다 됐죠? 7월이죠? 5개월만 있으면 이제 50이 되어지는데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정하였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잠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열정적인 붕괴 같은 상황에서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고통스럽고
위협당하고 그런 상황이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바뀌기 쉬워요. 똑바로 앉아요. 서망에 어르신들 다 보게 거기서 딱 그렇게 해서 나 졸아요라고 보여야 되겠어요? 졸아도 자기 혼자만 알고 혼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시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 혼자 좁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만 사람이 보라고 딱 옆에 기대고 눈을 딱 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복음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에게 이런 것이 선합니다라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가 선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새 친구처럼 할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친히 결정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 감정대로 다 표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세상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것이 해도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해 현대 이후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 진리는 말이야 네가 규정하는 것이 진리야. 진리는 말이야 하나가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니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바로 현대사회 이유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라고 말하면 나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남자도 싫어 여자도 싫어 나는 중성우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 이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이죠. 네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완전히 그 말과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것들을 내 식대로 해석할 때가 많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신앙은 고백을 말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진정한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온전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당 못할 시험에 직면하거든.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크리스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들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얼굴을 바꿔가며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막 안간힘을 쓰며 막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셔를 바로 우리를 통해 보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걸 보았어요. 청년 아이들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평생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때는 힘이 없어서, 중학교 때 싸우기 싫어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귀찮아서, 잔소리에 귀찮아서 계속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드디어 2학년이 됐어요. 가기 싫었는데 귀찮게 계속 얘기를 해서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 수련회에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클 만큼 컸어요. 힘도 있어요. 알 만큼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과감히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러 나가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게 없어요. 둘째 날입니다. 막 하다가 불을 끄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켜고 딴 생각하려고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서포트 라이트가 자기한테 팍 비치더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 빛을 비추는 거야? 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어때요? 불이 싹 꺼져 있고 시커매요. 다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갑자기 빛이 촤. 눈을 뜨면 컴컴. 눈을 감으면 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자기만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다가 그날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드디어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빛이 비춰요. 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정말 만나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보다 더 큰 소리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받다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려고 하면 담을 넘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하루에 4시간씩 어렸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7, 8시간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그게 줄기차게 오늘까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시간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만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냐? 은혜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 지금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안 가려고 해요 라고 말하다가 온 친구 혹시 있냐? 여기 안 올 거면 뭐 할 것인데? 여기 안 오고 니들이 그대로 있으면 뭐 달라지는 거 있냐?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영역으로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오늘도 하고 제가 그냥 그분의 한 30분 정도 되는 걸 2개 정도였는데 그냥 그거 그분 거 틀어놓고 그냥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5시 40분쯤에서 교회 여기 의자에 쭈그려서 한 자다가 시간 간지도 모르고 갑자기 띠리링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안 오세요? 데리러 오셔야죠. 그래서 저는 무슨 날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그러다가 불이 나게 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이고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어제 있었다고 오늘 계속 있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또 한 번 다시금 고백하고 아뢰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또 오늘의 나예요. 오늘의 은혜는 또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과거 내가 어쩌니 저쩌니 필요 없어요. 오늘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의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의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오늘의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오늘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며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나아가자고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가끔은 좀 땡땡이 쳐도 되고, 가끔은 좀 내 맘대로 좀 살아야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찢겨져지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날이에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져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그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겠어요? 우리의 단계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 단계 진일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단계 도약합시다. 도약하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신앙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왜 7시간, 8시간 기도할 수 있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이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나에게 사라질까 봐.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사라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사라지려 할 때마다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버지 영적인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사단의 영들과의 전쟁임을 명확하게 알아 그것들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라 이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도하세요. 굶고라도 기도하세요. 회복하자고요. 그리고 평강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붙잡자고요. 앞에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을 바라보며 절하고 있어요. 그때 새 친구는 뭐하고 있어요? 말짱 끼고 있어요. 그럴 수 있던 것,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 친구를 지키시는 누구? 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누가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평강을 잃어보지 않고 기쁨을 잃어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없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평강, 우리에게 찾아주신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망각되어지고 하나님 무감각해졌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나아가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소성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서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내 마음을 하나님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렸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삶을 고백하고 아뢰이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